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전도 사명, 선교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느네웨의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중에 요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풍랑과 싸울 때 요나는 배 위층으로 자기의 소중한 물건을 움켜쥐고 배 위층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그치지 않자 이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의 손에 제비가 던져졌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기보다는 그 모든 풍랑의 원인, 그리고 또 그 모든 뱃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들을 잃어버린, 재산들을 버려야만 했던 그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배로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뛰어들어야 됨에도 그러지 않고 뱃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당신들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요나는 이제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나가 이제 이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서울의 요나의 표현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은 소울의 뱃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그 창자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를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볼 때 요나는 이 물고기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고기를 상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고기와 싸워서 승리할까? 이게 요나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 그렇다고 뭐 물고기를 무시한 건 아닌 겁니다. 물고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물고기가 요나에게 불이익을 간다고 요나가 그 불이익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그런 하나의 구조가 아니라, 요나는 두 방향의 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로부터 강력한 위산의 공격이라든지, 물고기 속에 얼마나 시궁창입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까? 순간순간마다 가스 냄새가 나고, 순간순간마다 물고기가, 이게 물고기도 요나가 금식한다고 자기가 물고기도 금식을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물고기는 시시때때로 고기를 잡아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잡아 먹을 때, 죽은 고기 잡아 먹겠습니까? 살아있는 고기를 갖다가 물고기도 막 잡아먹는데, 물고기가 통으로 삼키겠습니까? 아니,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여기 삼키면은 그 물고기의 상처, 피비린내, 여기가 만약 지옥의 현장, 지옥의 현장. 지옥의 현장, 피냄새 나고 냄새 나고 물고기 소화시킨데 그것도 가스 냄새 나고 얼마나 고통의 현장인가. 그런 가운데 환경과도 이 환경과도 이 요나는 싸워야 됩니다. 환경을 무시하고 나는 환경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요나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고 환경과도 싸우면서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구조가 있거든요. 보통 예배당에서 이 모든 문제를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럴 때는 이제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만 너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준다. 그 일정한 주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또 주님은 그런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기도와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면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장악하고 막 우리에게 혼란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과 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이중구조의 모든 그런 채널을 이제는 획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마귀로부터 우리는 당할 겁니까? 마귀가 질병을 갖다 주면 질병으로 우리는 무슨 당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질병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 체력을 강건케 하고 소화 영양을 잘 시키고 이런 싸움을 해야죠.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싸움의 구성, 이 세상의 신 마귀들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의 현장도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나라의 현장에서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반기독교의 문화 속에, 이 문화 속에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지금 교회당에서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겁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모든 불이익을 갖다가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쳤을 때 세상 사람들로 이게 뭔가 불인지 뭔가 이 정인지 그걸 갖다가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이제는 세상의 구조를 갖다가 법제화시켜요. 법제화. 법원에 딱 세팅이 되어버리면 그 이후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법치 국가에 살아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이 딱 제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법망이 우리는요 다 이제는 포가 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갖다가 이제 제정하는 국회를 향해서 우리는 가서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 그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거든요. 국회에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저항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음에 표를 내가 못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사람의 그런 저항이라든지 그 같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애국운동을 할 때도 단순히 이 신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오직 애국운동만 쳐다보는 거예요. 애국운동.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자유를 야스가는 하나의 그런 세계에 들어오면 오직 물고기만 상대를 하고 물고기만 상대를 해가지고 내가 물고기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소유한 신령들은 이 애국운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애국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운동하는 채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이 애국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축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의 그런 체제만 우리가 바꿔가면 된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애국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가끔 예화로 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에
천국에 가니까 김구 선생, 김구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김구와 이승만 대통령이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데 하늘나라 가니까 김구도 하늘님 날아갔고 이승만 대통령도 하늘 날아갔는데 하늘나라에 이 두 분들도요 똑같이 애국운동을 했습니다. 똑같이 목숨을 걸고 애국운동을 한 겁니다. 진짜 김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국정교과서에 내 소원은 통일이라 할 만큼 그 정도로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인생을 다 바친 거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오직 독립을 위해서, 독립이 이 사람은 주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거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인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고,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고, 독립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니까 결국 김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집은 일단 그만 평범한 사람의 집이었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하나님의 나라의 집은요 큰 성이라는 엄청난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국운동을 하더라도 단순히 애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애국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 예배당 안에서의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도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그런 교회들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애국운동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라는요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 못하니까 지금 밝히는 소음이 되고 있죠. 조롱당하고 있죠. 지금 또 요나와 똑같은 그런 처지에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 인원이 10명 이하여야 되고 예배인이 그 이상 되면 안 된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갖다 따라간다. 정부 시책에 따라간다. 이미 그건 교회의 이거는요 교회를 갖다가 주님이 진단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렇다. 너희들이 영적 권세가 지금 뭐냐 짓밟히는 상태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보시죠. 다윗이 이제 다윗의 집안에서는 그 당시에도 이 완전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블레셋에게 삼킴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희 가정에 이제 자녀가 3명이 군에 투입되어 있는 그것도 군이 후방이 아니라 전쟁터에 이 8명의 아이 중에 큰 아이 3명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 아이가 지금 전쟁터에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의 모든 마음은요 전쟁터가 아닙니다. 부모의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양을 치도 양친지 눈에 안 들어온 겁니다. 밥을 먹어도 밥이 제대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오직 부모의 마음은 내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 내 큰아들 엘리야, 그리고 또 나다, 이 애, 큰아이 세명, 쟤들이 혹시 부상당하지 않을까? 쟤들이 어떻게 좀 다치지 않을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세가 늘 그 마음은 전쟁터가 있다 보니까, 다윗이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심부름을 시키되, 너 이 뽀꾸홍복식, 그 당시 보니까, 이 뽀꾸홍복식이, 그 양이요, 20m.
20리터, 그리고 치즈 10덩어리, 그리고 떡 10개, 10덩어리. 이러면요,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가기에는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소년인데, 그걸 갖다가 짊어지고, 어떻게 끙끙거리면서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럴 때는 나귀를 갖다가 이용하지 않았을까? 나귀를 갖다가 실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무게가, 보통은 20리터의 이 무게와, 그리고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면 힘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귀를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면, 야, 부모가 지금 세 아들을 갖다가, 지금 세 아들의 군에서의 안부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꼭꼭 옷이 20덩이, 떡 10덩이, 그 다음 또 치즈 10덩이. 이 보면, 이거 한국상에 보면요. 한 달치 그냥 더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한 달치 생활비를 갖다가 저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천부장에게 가셔가지고, 이제 뇌물이라고 그래, 뇌물. 우리 아들은 전쟁터에서 좀 전쟁터에서 현장에서 약간 후반에 좀 지식해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왜 떡덩어리를 갖다가 천부장에게 그렇게 갖다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 좀 잘 봐달라. 이런 하나의 그런, 모의 메시지를 갖다가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다윗이 이제 그 현장에 갔던 겁니다. 그래 다윗이 딱 현장에 가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저녁으로 완전히 사기를 꺾어놓네요. 그 사기를 꺾어놓을 때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많은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알아서 해주신다. 자, 그러면 다윗이 딱 그걸 보면서, 맞아. 이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나무 그늘 밑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 골리앗이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 골리앗이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 벼락을 때려 주시옵소서.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기도만 했습니까? 보십시오. 제 아들 갖다가 전투 현장에 내보냈다면 이 부모는 그 세 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했고 막 주구장창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 이번에 저 블레셋으로부터 주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엄청나게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가 잠깐만 말 그대로 막 24시간, 하루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이세와 그리고 그 아내와 그리고 그 가족들은 기도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도 여전히 뭐냐면 기도를 한 겁니다. 다윗도 막 형들의 무사 안위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자기 나라의 군인들의 승리를 위해서 다윗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거기 기도를 했는데 딱 가서 현장에 보니까 골리앗이 딱 등장했네요. 그러면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또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저 한 곳에 짱박해가지고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시죠? 벼락이 있으시죠? 그 벼락을 주시옵소서. 우박이 있으시죠? 우박을 쳐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군천사 있으시죠? 그 천군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그렇게 기도가 되어 있으니까, 뭐냐면요, 만약에 이 다윗이 평소에 그런 기도가 안 되어 있다면요, 그 현장에 가가지고 다윗은 나무비 짱박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모든 가족들은 식구를 3명이 전쟁터에 보내는데 그렇게 형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할 그런 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다윗의 신중성이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빵빵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윗이 현장에서
야, 너 까부네. 너는 포함되고 너는 칼과 창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보십시오. 그 당시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나갔을 때 그것은 다윗 속에 이미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소에 다윗이 그런 기도 생활을 했고 평소에 다윗이 주님과 교제를 하고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동행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골리앗을 갖다가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 평소에 그렇게 준비했지 이제는 이 밥상이다. 너 밥상이니까 너 이 밥을 갖다가 잔치를 내가 부르주마. 이 잔치상 챙겨 먹어라. 여기거든요.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라 골짜기의 전쟁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 다윗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 있었다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다윗처럼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불의와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바로 사울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 그런 많은 교회가 다 허울뿐이었구나. 껍데기뿐이었구나. 딱 진단이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 정부에서 딱 해보니까 다 꼬리를 내리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허울뿐이었구나. 진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아무도 영적 전투를 하려고 하지 않고 다 도망을 가는구나.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 교회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진단서다. 대한민국 교회야. 이것이 바로 너희들 진단서다. 그걸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서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거든요. 요나야 너의 영적 상태가 이것이다. 진단서를 요나에게 딱 내는 겁니다. 너희 이제 요나는 자기 자신을 갖다 영적 진단을 그동안에 못했거든요. 그러나 물고기 창자 속에 딱 들어갔을 때 나의 영적 진단, 나의 영적인 이 모든 상태, 그걸 갖다 정확하게 요나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나가 이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십시오. 이 사실 요나서 2장은 이걸 갖다 기도로 보통 요나서 2장을 볼 때 사람들 이걸 갖다 기도로 접근하거든요. 기도로.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서 기도하였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요나서 2장을 갖다가 딱 접할 때, 요나서 2장을 접근할 때 이거는요 기도로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도로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시로서 접근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접근을 하면요, 이 2장을 통해서는 별로 이야기 없어요, 별로. 그러나 이 요나서 2장을 접근할 때는요, 시로서 접근해야 됩니다. 제 말 이해갑니까? 기도는 기도의 하나의 순서대로 그렇게 딱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서 2장을 보면요, 이거는 중국은 안 맞는 겁니다. 처음에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요나가 기도했다. 그리고 구원받다. 이래가지고 또 다음에는요, 파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초 이야기가 나오고, 산의 뿌리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는 중구나무시 뒤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2장 이런 거 갖다 사람들이 읽을 때는 그저 쳐다보고, 그저 읽고 나서,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서 그렇게 했네. 그리고 예수님도 또 인용을 했거든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3일 3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를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시로서 접근을 했을 때 비로소 이 요나서를 갖다가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는 이 큰 물고기 창자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요나는 3일 3야 들어가고 나오니까 3일 3야였지만은 그러나 요나가 막상 물고기 창자 속에 딱 들어갔을 때는요, 이거는 300년 정도의 기간을 요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거는요, 주관적인 이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이 아닌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상대적인 시간을 우리는 따져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 우리가 볼 때는 물리적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하나의 주관적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들 10명을 모아놓고 공부를 합시다. 수학 문제를 10명의 수학 문제를 풀라고 10개를 딱 줬다. 수학 문제 10개 줬다. 근데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요, 그 시간이 즐거운 겁니다. 그 시간이 즐거워가지고 빨리 이 모든 걸 다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수학에 관심이 없고 수학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수리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요, 그 시간이 너무 지겨운 겁니다. 시간 안 가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10분밖에 안 됐네. 옆에 친구는 보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보니까 10분밖에 안 됐네. 또 이 하다가 보니까 또 보니까 20분밖에 안 됐네. 시간은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딱 보니까,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나는 30분 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가 버리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나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딱 시계 보니까 10분이 지났네요. 이렇게 시간은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그 시간에 몰입을 한다든지, 내가 그 시간을 갖다가 내가 그 문제에 내가 집중을 한다면요, 시간의 개념 자체는 잊어먹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 몰입을 하지 못하고 그 현장이 고통의 현장이면요, 그는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은요, 무한대의 시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나는 3일 3야지만은 요나가 여기서 느낀 시간은, 제가 요나 선배에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요나 선배님, 저 물고기 창자 속에서 얼마나 느꼈습니까? 그 시간의 길이를 얼마나 느꼈습니까? 아마 요나는 영원을 느낍니다. 영원. 야, 나는 여기서 영원, 나는 여기서 고통으로 끝나는구나. 단순히 3일 3야지만 요나는 저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300년, 3000년, 3만년, 3급 그렇게 요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왜 이 요나서 2장을 시로 접근해야 되는지. 시로 접근하려면요, 요나가 이 요나서를 갖다가 만약에 시로서 요나가 기록을 하지 않고 다른 옷에 그렇게 기록을 해버리면은 그것이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삼천천을 갔다 왔습니다. 삼천천을 갔다 왔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듣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자신이 본 계시와 환상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말을 내뱉어버리면 그게 왜곡이 되어버려요. 왜곡이. 오해가 또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삼층전 경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 내가 이 이야기해봤자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삼층천을 이야기하지 않고 삼층천을 있다고 내가 환란을 당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마치 그것에 삼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왜곡이 돼요. 왜곡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이게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갔던 자기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면 할수록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 2장처럼 아주 명사만 나열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히 그렇게 이제는 적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나의 그런 안타까움이 이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창자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거는 영혼이다. 나는 여기서 나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는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요나는 감을 잡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2장 6절 있습니까? 자,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아멘. 보십시오. 오래도록,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요나가 느낀 거는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오래도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우리가 볼 때는 3일인데 그게 뭐 오래냐? 3일, 아니,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지자들은 한 번 회개하면 40일간, 아니, 모세는 시대생활을 해가지고 40주 40냐 금식을 했습니다. 그게 오래지, 요 3일이 뭐가 오래입니까, 그게? 아니, 그 엘리야는 호렙산맥에 가는데 40주 40냐? 그에 대해서 3일이 뭐가 째도 안 되지. 3일 가지고 뭐 오래라고 그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NIV는 그걸 갖다가 오래라고 게 아니라 포에버, 영원히 영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 들어가지고 느낀 것은 이거는 영원이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요나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지옥의 이 고통을 갖다가 요나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다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시의 형식으로 그렇게 요나서 2장을 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요나서 2장이 시편에 가 붙어 보십시오. 시편에 가 붙으면 읽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요나서 2장이 다 붙어 있으니까 요나서 2장을 갖다가 이렇게 쪼개고 깊이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해버린 겁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 영원한 내가 지옥의 고통을 내가 당하는구나. 이걸 요나는 온몸으로 요나는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요나는요, 이곳에서 내가 빠져나간, 내가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 내가 빠져나간, 내가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요것보다는 요나가 여기서 본 것은 뭐냐면, 야, 내 죄를 발견한, 내 죄. 내 죄를 발견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 빠져나간 그 뒤 문제예요, 뒤 문제. 다음 문제고 진짜 중요한 건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죄 문제를 갖다가 회개한 내 죄 문제를 처리하는 이것이 1번이에요, 1번. 1번, 2번 순서를 갖다가 요나는요, 순서를 정하는데 탁월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요, 2번이 이제는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까? 2번이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서 빠져나온 것이고, 첫 번째는 요나는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뭐냐면 딱 여기서부터, 야, 내가 이 물고기 창자 속에 빠져가는 이 분리 보십시오.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서 빠져나가면서 제1번을 했다면 요나서 2장에 주님 내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요나서 2장을 딱 보십시오. 주님 내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 빠져나게 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가 이 바다의 수초에, 바다에, 그리고 파도에, 바다에 이 모든 것을 다 때려요. 주님 이 파도를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파도를 어떻게 해야, 파도에 대한 이야기, 파도를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물고기 창자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그리고 내가 이 산의 뿌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될까, 여기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갑니까? 그것은 뭐냐면 요나는요, 그 자체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보고, 이야, 내가 이 물고기, 큰 물고기, 내가 이 물고기, 큰 물고기보다 내 죄가 더 크구나. 내가 이 물고기 창자 속에 썩은 구린내보다 내 죄가 더 구린내 나는구나. 내가 이 너네 이 백성들보다 더 완악하고 더 잔혹하고 더 강팍하고 더 잔인하구나. 요나는요,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요, 회개만 하는 겁니다. 회개만. 자기 죄를 발견하는데 자기 죄가 지옥인데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나는 지옥이다, 이걸 요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요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비교해보면 주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주님 제 뜻대로 지금까지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느네로 가라고 하시는데 느네를 가기 위해서 제가 준비도 제가 탱자거리면서 하지도 못했고 이 느네의 백성들의 의학으로 제가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느네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 느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느네의 백성들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느네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 그동안에 내가 탱자거렸던 허송세를 보냈던 거 주님 제가 그동안에 허송세를 보내고 제가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눈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이런 쪽으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 어디 갔겠습니까? 지옥에 갔거든. 지옥에. 그 지옥에 간 것 내가 빨리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의 눈의 백성들 내가 빨리 준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의 백성들 죽은 백성들 그 지옥의 죄값은 누가 당합니까? 지옥의 죄값을 자신이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 무고의 창자 속에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무고의 창자 속에서 다윗이 요나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눈물을 요나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뭐고 되고 무고의 창자 속에서 지금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자기 때문에 이 지중해가 완전히 열을 쳐가지고 수많은 그 당시에 대상들이 배를 띄웠는데 그 대상들의 배를 띄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귀중한 재산을 가버렸으면 그 배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지중해 전체 한 몇백 척의 배가 있었다면 몇백 척의 배가 자기 한 사람에 관해서 분담해서 그 귀중한 모든 물품 다 바다에 던져버렸던 거. 그거 보고 다 자기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죄를 깨닫게 된 거죠. 이 창자 속에 들어가지고, 창자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고통의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내 죄구나. 지금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를 갖다가, 이 고통의 현장이 지금 썰는 거거든요. 썰어가지고 너 대한민국 지금까지 너희들 얼마나 탱자거리 있느냐. 너 하나님 뜻보다 내 뜻 추구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다가 너도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버렸던 거. 그리고 너희 이성과 너희 또 합리성 그리고 너희 욕심 다 이 모든 것 자체를 갖다가 한국 교회에 지금 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반기독교 세력으로서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의 그런 요나의 죄입니다. 요나의 죄. 한 기인을 따지면 요나의 죄 내가 먹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처를 당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나는 이 먹이감을 갖다가 다 토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죽었다는 깨달으니까 3일 동안만 토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3일인 줄 몰랐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토했는지. 아마 요나가 수술을 받았다면, 요나가 먼저, 주님, 내가 먼저 벗어나는 걸 먼저 수술을 받았다면, 요나는 여기서 안 서봐. 40일이 있을지, 40일이 있을지, 얼마나, 아니면, 그렇게 회개하지 못했다면 아마 요나는 여기서 시체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의 반응들아, 너희들을 회개해라. 야, 너희들의 그 수많은 재물과 너희들의 수많은 그런 번제가 나는 그거 갖다 나는 냄새맡기도 귀찮다.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는데 야 너희들 마당만 받는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에게 나오면은 우리가 너와 나가 이제는 믿어서 이제는 대화가 된다. 너희 죄가 주먹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증명해 준다. 그런 예수님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그 선택을 탁월하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창자가 요나에게는 축복이에요. 축복. 물고기 창자 속에 안 들어가고 요나가 만약에 죽었다면 요나가 무슨 가능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고기 창자가 요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서 탄생되냐?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하나의 그런 추산, 우리 대한민국의 임신과 추산은 어디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한성 감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 감옥. 이 이호 목사님. 이호 목사님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전문가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전문가입니다. 이분의 강의를 딱 들어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은 어디냐? 다름 아니라 조선시대, 제국시대 한성감옥. 이 한성감옥이 어디냐면 정치범 수용소. 그 당시 우리 고한말 때 정치범 수용소를 집어넣는 곳이 한성감옥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한성감옥에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이제 사형수로 잡혀 들어가요. 사형수로. 그래서 사형수로 딱 잡혀 들어가니까 그 한성감옥에서 보니까 늘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이 겁니다. 자기하고 같이 잡혀간 사람들이 죽어나가네 보니까 목이 잘게 죽어나고 고문에 찢냐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성감옥에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북글을 자시다는 거예요. 북글식.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북글식 자쓸 뿐만 아니라 그를 너무 잘 쓰니까 그 공문을 어떻게 했냐. 망치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손을 갖다 다 찧어버립니다. 뼈마리가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부터 늘 북글씨 쓰는 연습, 이 팔 운동하면서 이걸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 한성감옥에서 완전히 자기 동료들 죽어나가고, 그것도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늘 벌레가 그글그글거리고, 그리고 한성감옥의 이, 감방의 크기가 뭐냐면, 좌우로 85m, 85cm. 한 사람이 85cm입니다. 85cm. 그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콜레라가 또 들어와요. 콜레라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부익이 있습니다. 자기 옆에 사람이 콜레라를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딱 느낀 뭐냐면, 야, 나도 죽는다. 나도 있어 나는 살아나가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딱 느낀 뭐냐면, 선교사로부터 들을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은 이야기가 있는 죽음의 위치에 가니까 한성감옥에서 거의 죽음의 위치에 가니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 이제는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이리 죽으면은 바로 지옥이라 그러는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갖다가 읽기 시작해요. 성경책. 내 성경책 좀 갖다가 전에는 선교사를 다 좀 완전히 사기꾼이다. 우리나라 삼키려고 먼저 선교사 들고 보내가지고 우리를 쏙이고 그런 나중에 우리나라 다 삼키는가 보다. 그러면서 늘 막 사기꾼으로 쳐다보고 선교사를 갖다가 막 하찮게 그렇게 했는데 감옥에서 고통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것이 진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 갖다 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자기 고통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잡고 이제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비로소 뭐냐면 이 한성감옥에 가서
기도를 하게 기도. 그 당시에는 배지학당에 다니면서 선교사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기도 한마디 못했다는 겁니다. 기도 한마디 못하니까 이 한성감에 딱 가니까 죽을 위기에 오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딱 오니까 그 당시 비로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한 겁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민족 내 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보십시오. 기도가 벌써 뭐냐면 차원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내 이 한성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여기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저 모든 그의 실들이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거기다 한 겁니까? 아닌 겁니다. 자기 죄를 받아 죄를. 내가 이러다가 나는 지옥 가는구나. 성경서가 나에게 가르쳤던 지옥에 나는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도 기도부터 문제 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딱 기도를 하니까 이곳에 한성 감옥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임하고 그 이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거의 40명. 이 40명이 다 뭐냐면요. 정치범으로 놔두는 사람들은요. 이분들이 다 민족의 지도자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됐다. 보십시오. 한성 감옥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축복입니다. 요나에게는 이 물고기 창자가 축복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반기독교 세력의 핍박이 축복인 겁니다. 아멘. 발견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실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 요나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이성과 그리고 합리성에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던 것, 그리고 우리의 욕심들, 오직 하나님만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삶의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진짜 성교 한국 복음 통일 백투 예루살렘의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원어서에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자, 서울과의 전투.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산을 삼냐 물고기 창조로부터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발견했다. 큰 물고기보다 더 큰 자신의 죄의 덩어리를 회개했다.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동쳤던 지중해를 그는 회개했다. 큰 물고기 창자보다 더 초악한 자신을 그는 회개했다. 너네의 백성들보다 더 악랄한 자신을 그는 발견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기보다 더 치열하게 저주하시는 그분을 그는 산을 삼냐 좌우를 돌아볼 틈 없이 서로의 먹잇감을 토했다. 그는 산을 삼냐 눈코 뜰 새 없이 선악과를 토했다. 주구장창 구비구비 창자를 토했을 때 소의 창자는 꼬리를 내리고 그를 육지에 내뱉었다. 아멘. 자, 마지막 소의 창자 속 생명들과 첫 번째 시작. 고난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 토설한 만큼 빛으로 채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